지난주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부활도 천국 영생도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민교회 목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사말로 자녀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냐 그냥 인사말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 둘이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교회 다니냐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도 교회 안 다닌대요. 자식들 손자 손녀도 교회 못 다니는 거죠. 목사들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다. 그만큼 믿기 어렵다는 거죠. 목사들도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면 은혜고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주셔야 받는 거죠. 믿음도 구원도 주셔야 믿고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어릴 때 믿음 주셔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누구는 죽기 직전에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몸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the Body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그걸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본문 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로 earthly body가 아닌 spiritual body로 부활한다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입니다. 홀로그램처럼 영적 존재로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제자들과 식사도 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영만 승천하시고 몸은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으면 영으로 가시고 예수님의 몸이 시체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몸도 승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 신학 Reformed Theology의 특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에 대한 해석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을 크게 독일인 루터의 루터 신학과 프랑스인 존 켈빈의 개혁 신학으로 나눕니다. 구세군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은 나중에 생겨나서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루터 신학과 칼빈 신학뿐이에요. 루터 신학은 루터의 이름을 붙여서 Lutheran Theology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칼빈 신학은 이름을 붙이지 않고 Reformed Theology, 개혁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개혁 신학에 속한 교회가 개혁교회, 장로교회, 미국에 온 청교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내 몸이니 먹으라 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고 내 피니 마시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걸 예전 예식으로 만든 것이 성만찬입니다. 천주교는 성만찬 때 그 빵과 포도가 문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substance, 본질마저도 바뀐다고 말해요. 마켓에서 사온 빵과 포도주지만 천주교 신부가 미사 집례할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지 우리가 시장에서 사온 포도주와 빵이 진짜 예수님의 문자적 살과 피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성만찬 때에 예수님의 몸에 대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 신학과 개혁 신학이 달라요.
루터교 신학은 예수님의 신성, 디비너티가 온 우주에 충만하듯이 인성, 휴메너티도 온 우주에 충만하다. 그래서 성만찬할 때 빵과 포도주 위에 아래 옆에 안에 예수님의 인성, 몸도 같이 계시다. 비유로 하면 공기, 에어가 우리 옆에 위에 안에 늘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우리 옆에 계시다. 그래서 천주교처럼 빵과 포도주가 본질마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신학은 역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루터교와 다른 점은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를 강조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그걸 고백하죠. 곧 예수님의 몸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특징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천국에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성만찬을 합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누가 연결시켜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천주교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빵과 포도주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라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루터교 신학도 예수님의 인성, 몸이 빵 위에 안에 옆에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개혁신학은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나는 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만찬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신학, 장로교, 개혁교회 목사로서 늘 성만찬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연결해 주심, 인도, 임재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개혁신학에 속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봐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셔요. 지우시려면 얼마든지 지우실 수 있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못자국 지우고 창자국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왜? 도마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몸으로 죽으신 것처럼 몸으로 부활하셨다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합니다. 물론 본문 뒤 44절이 말하듯이 지금의 늙고 병드는 몸이 아니라 spiritual body, 영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신앙의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알고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조한 대로 신학의 중요한 명제가 이겁니다. Speak where the Bible speaks and be silent where it is silent.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멈추는 데서 우리는 멈춰요. 이 다음 강조점은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입니다. 곧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합니다.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가듯이 이 땅의 삶이 끝나야 우리 부활하여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은 이 땅에서 안 죽고 200년, 3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때 되어 하나님 부르시면 부활하여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죽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고 봅니다. 물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슬픔,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가 있습니다. 백인 교회가 다수고 흑인, 스페니시,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백인 목사님 중에 1928년생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97세고 사모님이 94세, 95세 정도 되셨어요. 사모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질병 중에 계셨고 그 병수발을 집에서 그 목사님이 남편이 직접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고통을 끝내주셨다로 해석을 합니다. 계속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100년, 200년 사는 것보다 때되어 고통을 끝내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은혜다라고 다 동의를 해요. 계시록은 천국에는 눈물, 탄식, 질병이 없다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인생은 라이프, 삶은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그렇게 그 사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그 남편 목사님도 돌아가시겠다를 예상합니다. 이미 만 97세로 충분히 장수하셨고 또 사모님 병간호 본인도 나이가 많은데 또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남편 목사님도 더 이상 이 땅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는 슬픈 이야기이지만 죽음을 통해 천국 가는 게 맞죠. 우리가 200년, 300년 살면 자식이 먼저 죽습니다. 손자, 손녀도 다 죽어요. 나만 혼자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 자식 걱정, 손자 걱정이 있는 게 맞지만 때되어 하나님 부르시면 다 맡기고 놓고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자식에게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천국 때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는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고생합니다. 되니 많이 있니 없니 하니 못하니로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죽는 문제로 고생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걸 비유로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3번의 인생, 삶, 라이프를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입니다. 분명한 생명이고 삶이죠. 엄마와 다른 혈액형, 성별을 가지고 근육, 목, 장기, 팔다리, 독립인격체로 엄마 뱃속에서 삽니다. 그때 엄마와 뱃속의 아이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아이야, 10달 지나면 또는 몇 달 지나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된다. 내가 나와서 만나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답고 넓고 큰 세상이다. 아기는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경험 세계를 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말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0달 뒤에 태어나서 경험한 세상은 이 엄마 뱃속보다 한 100배도 큰가요? 엄마가 답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고 아름답답니다. 뱃속 아기는 그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경험 머리를 넘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 이해요. 만약 아기가 엄마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엄마 뱃속에 있겠다고만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만 생각을 하고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은 3번째 삶,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 천국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죽음을 겪어요. 곧 예수 믿으면 죽는 것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그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달 지나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2번째 삶 생명을 사는 거죠. 엄마 말대로 정말 이 땅은 뱃속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고 크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엄마가 때 되어 죽게 된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또 말해줍니다. 엄마는 죽지만 하나님 계신 곳 간다. 천국에서 엄마 부활하여 영생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은 세 번째 삶 천국에서의 영생이다. 자녀가 그 말이 또 안 믿어진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천국에 가봤나요? 어떻게 이 땅 이후에 세 번째 삶이 있는 걸 아나요? 엄마가 말합니다.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엄마는 그걸 믿는다. 너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 그거 못 믿으면 엄마와 goodbye forever 인 거야. 믿어야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본다.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장례식 때 너 goodbye forever 할 거야. 아니면 see you in again heaven 할 거야. 너 정해야 된다. 믿으면 엄마도 너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말해줍니다. 이때 자녀가 Yes, I believe it.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는 게 은혜이에요. 지난주에 또 오늘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 그 믿음, 그 은혜를 우리와 자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자녀도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부모 자녀 다 같이 이 찬양 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혼의 차원이 있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영혼을 말합니다. Eternal life, 영생을 말하고 Eternal death, 영사를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9장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은 천국을 말하고 영벌은 지옥을 말합니다. 둘 다 영원인 거예요. 곧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것도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하십니다. 야고보서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로 드러난다 이에요. 한국 속담으로 하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아궁이에서 불 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궁이에서 불을 안 떼면서 굴뚝에 연기 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온 청교도 신학의 강조점 중 하나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스스로를 증거한다. 어떻게? 행함으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죠. 몸으로 다시 적용하면 몸의 행함도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신활동, 영적 사고만이 아닙니다. 몸으로 신앙생활 우리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하면 이렇게 몸으로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게 영적인 신앙활동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셨다. 그런데 그게 2000년 전 이야기이고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게 오늘 미국을 사는 내 죄를 사하신다처럼 영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영으로 지셨느냐?
몸으로 지십니다. 살이 찢기고 피와 물을 다 흘려 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요. 곧 몸의 실천이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결국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추상명사지만 드러날 때는 전부 다 구체적인 몸의 실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희생, 헌신, 전부 몸의 수고이죠. 강조점은 죽음 이후에 천국의 영생 부활을 믿는다면, 소망한다면 합당한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준비로 하면 나이 들수록 천국 갈 준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10달로 하면 그 10달 허송세월하고 근육장기, 팔다리 이런 거 제대로 안 만들면 이 땅에 나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곧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삶, 이 땅의 70년,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의 70년, 80년 두 번째 삶은 세 번째 삶,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공간인 겁니다. 그 준비 제대로 잘 하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로 하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열처녀 다 초대받습니다. 그런데 5명만 들어가죠. 준비 안 된 자는 초대는 받았지만 못 들어갑니다. 또 다른 예수님 비유로 하면 2사람이 밭을 갈고 2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둘 중에 1명만 천국 간다 말씀하셔요. 세게 말씀하십니다. 2분의 1, 50%로 이야기를 하셔요. 경각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판단, 의지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듯이 부활의 소망도, 천국 갈 준비 제대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곧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죽는 과정도, 죽음 위의 부활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제가 만 55세로 살수록 깨닫는 게 이겁니다. 내 힘과 노력,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 젊을 때는 내 수고,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살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진다. 물론 젊었을 때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는 것은 그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 도우셔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 지난 세월 산 것, 앞으로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살아간다. 건강으로 하면 내 노력으로 내 건강 못 지킵니다. 누가 병들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내 건강 내가 못 지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못 다스립니다. 자식 마음은 더 못 다스리죠. 저도 자녀들에게 공부든 신앙의 자세든 태도든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늘 순종하고 즉각 반응하느냐? 안 할 때 많아요. 그러면 너 왜 내 말 안 듣냐?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자녀가 안 들으려면 안 들어요. 맞는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만 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오늘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도, 성도로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가정학교 직장 사회 대인관계를 사는 것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해서 교회 오셨는데 어느 나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운전해서 교회 못 오는 때가 옵니다. 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세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남은 인생도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과 그 이후에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to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만 같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이기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배우자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와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날에 영광스럽게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죽을 것만 같은 오늘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계획에 하나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